삶의 투쟁 가운데서의 기도 생활. 기도는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의 모든 능력이 그분의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신체와 영과 혼 모두를 해롭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죄는 몸속에 퍼지는 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엄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죄에 대해 투쟁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죄의 배후에는 자기 중심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의 욕구를 지닌 우리의 자아를 미워해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죄를 다루는데 가장 철저하십시오.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눈을 뽑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옥의 심연에서 오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케 하며 철저한 흑암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인 영혼을 위한 투쟁은 가장 치명적인 원수인 사탄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는 죄악을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결박으로 강하게 우리를 묶으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투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기꺼이 인정치 않고 최소화시키려 애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역겨운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므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면서 변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 죄가 주는 손상과 우리 자아의 심연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날마다 죄에 대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며, 우리가 패할 때 오히려 믿음의 싸움에 대한 결단을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식별하고 하나님께 이를 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을 당할 때 단지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것은 죄와의 전투입니다. 이때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되어야 합니다.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승리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열려집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눈을 빼어버리는 것처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죄된 생각들을 마침내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삶과 성격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특정한 죄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저는 아침 저녁 20분씩 시간을 내어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승리의 노래와 부활의 찬양과 기도문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마다 거듭 하나님께서 사탄과 죄의 세력을 무너뜨린 것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거듭 찬양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의 대적이 쉽게 물러가지 않으며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죄악에 물들어 있으며 죄에 얽매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쉽게 물러가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우리의 가문과 세대를 통해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노, 비통, 원한, 완고함, 용서하지 않음 등등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감정과 충동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어울리지 않고 항상 논쟁하면서 반대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며 의식하며 남들을 업신여기며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남을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둠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들과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실지라도 몇 주나 몇 달 안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들은 우리의 성품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에 이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싸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을 때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분의 약속들을 선포하는 것보다 죄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으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해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자신을 굽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아지는 길을 통하여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타인을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겪게 하심으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 아버지라는 순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성경은 야곱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예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의 사기성과 교활함을 깨뜨리기 위한 징계로 7년 동안 그의 삼촌 라반을 섬기고 라반의 교활함과 속임수를 당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의 축복으로 약속받은 유업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씨름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도 이와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요셉을 빠지게 했습니다. 후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측량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교만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후에 노예와 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초를 겪을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오른편 강도가 했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제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모두를 위해 갈보리에서 승리하셨기에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